오늘 8월 30일 우리 주보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용기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리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갈리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 내일부터는 에르미야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동안 과학기술이나 이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200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정작 사람의 본성 그리고 사람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이 말씀, 당시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그 이전에서나 늘 반복되어진 인간의 본성의 그 연약하고 악한 부분의 한 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독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사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경우에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꼭 그렇지 않고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안에 분쟁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변에서도 이단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겪는데요. 이 이단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단절입니다.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그 안에 양심이 위반되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가? 18절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일관성이 있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양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한 부분, 파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체로 호도시키거나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래 복음의 정신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잘못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핵심입니다. 종교를 마치 이 신앙의 복음을 어떤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활한 말과 악청하는 말, 여기서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영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스무스하면서 마치 들어보면 솔깃하고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들어보면 뭔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말쟁이의 그런 부분들이죠. 교활한 말이고 아첨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긁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숨지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시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원죄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뱀이 그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와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게 되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리고 마치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이 마침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어떤 유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접근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와가 넘어갔고 또한 동시에 하와가 넘어가니까 아담이 넘어갔고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원죄의 그 죄가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바로 그 비결로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송에 이 가사를 사용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거기에는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마음, 반대로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 인간의 원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큐티 말씀 한번 보시죠.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복음의 교훈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마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속의 생각들, 악에 대한 생각들을 초기에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접촉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되고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수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런 우리의 결단과 그런 우리의 실천과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조그마한 악이라도 우리가 그 악에 오염되거나 그 악에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우리가 쭉 넘어갔어요. 우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우리 기도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복음으로 2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복음의 핵심과 진리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능력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육동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판단과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복을 보여주고 신앙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 9월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서울 지역이 지금 2.5단계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선한 데 지혜롭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주변의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의 삶에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한 주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8월 한 달도 저희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든든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과 여러 가지 주변의 생각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잡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음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연약한 부위별을 주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특별히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왕희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들이 지나며 신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정말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람, 순례진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한국교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교회의 본질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하나님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시민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방역 당국자들과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을 때 이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토록해 받아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도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강건하고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건강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